오늘 19장 시작하기 전에 출애굽기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 한두 가지 정리하고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장면이 쭉, 그래서 우리를 이걸 출애굽기 이렇게 탈출한 이야기죠. 애굽에서. 애굽은 오늘 우리에게는 죄악된 세상, 사탄의 나라, 사탄의 권세, 또 사탄의 하수인으로 상징되는 바로 그 손길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가지 주제가 이렇게 쭉 흘러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 자기를 백성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자기 계시는 물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자기를 계시하셨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자기를 계시하셨고, 자기 계시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방법이 오늘부터 마지막 장까지 두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계시하셔요. 하나는 뭐냐 하면 계명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셔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이렇게 신비로운 독특한 방법으로 계시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가장 건전하고 보편적이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우리가 예배 부분까지는 살펴보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뒷부분에 가면 36장부터 40장까지 성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전부 다 예배와 관계된 성막, 예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출애굽기의 두 가지 중요한 주제, 하나는 뭐라고요?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근데 그 계시의 방법이 하나는 말씀으로, 하나는 예배로, 이렇게 두 가지로 계시한다고요. 이게 출애굽기 전체를 이렇게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이 19장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신의 산에 이르렀어요. 신의 산은 호렙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하는 아주 독특한 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호렙이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 말로 호레브 이렇게 발음을 해요. 호레브. 이 호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메마르다, 건조하다, 황폐하다, 몰락하다, 별로 좋지 않은 뜻이죠. 호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몰락하다는 뜻이에요.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이끌고 자기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광야를 막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그때 이 모세의 마음, 심정은 어땠냐 하면, 야, 내가 벌써 나이가 80이구나. 내가 나이 40에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내 백성을 구해 보려고 의협심으로 이렇게 싸우는 거 말리다가 살인을 했어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나이가 80이니까 이제 나는 끝났구나. 허무하구나. 정말 인생의 패배감에 젖어 있는 그 노인,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머리는 하얀데 막 여기까지 길었어요. 수염도 막 이만큼 기르고 지팡이 하나를 의지해서 양을 치는데 이제 그에게 소망은 다 끝났어요. 그가 전에는 왕자였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몰락한 패배한 인생, 허무한. 그러니까 이 호렙이라고 하는 산의 지명 이름하고 모세의 자기 현실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제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그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타는 거예요. 근데 불은 타는데 떨기나무가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 타면 어때요? 그 불타는 지푸라기, 나무, 이거는 재가 돼버리잖아요. 아니 그런데 불이 계속 타고 있는데, 이글거리는데 이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이게 무슨 영문인가 보려고 고개를 돌이켜서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거대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신을 벗어라.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나는 나다.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이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어달라고 해라.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제가 벌써 나이 80이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바로가 내주겠습니까? 이게 그 애굽 전체의 노동력인데, 노동력 일손인데 내주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야, 너 지금 어디 와 있냐? 호렙에 와 있는데요, 내 백성을 이끌고 네가 여기 와서 다시 나에게 예배하게 될 텐데, 그 예배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저 고센 땅 애굽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200만 명이 50일은 걸려야 와요. 그리고 이 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 그랬어요? 제가 바닷길. 그 길로 가면 10하루길. 그 길이 가나안 가는 길이에요. 지금 이 호렙은 가나안 가는 길이 아니고 반대 방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 백성을 이끌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이 호렙에 와서 예배드리면 이 50일 길을 200만 명이 물도 없고 길도 없고 황폐한 이 사막길을 걸어와서 여기서 예배드리면 내가 이 일을 한 증거다. 이게 여러분, 가당치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이 잘 안 그려지셔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다시 또 합니다. 뭐냐 하면, 이 길은 그 길이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50일 길, 이 길에 와가지고 네가 예배할 때야 비로소 내가 그 일을 한 증거다. 이게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해낸 증거다. 이게. 자, 그래서 결국 거기까지 온 거예요.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월 초하루 되던 날, 제가 번역을 그렇게 해야 맞다고 그랬죠, 그죠? 그들이 시내 광야, 거기 시내 광야 밑줄 긋고 호렙 앞에 이렇게 쓰세요. 호렙 앞에 이르니라. 그래서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다가 호렙, 즉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 여러분, 메말은 아무 소망이 없는, 다 끝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을 한들 모세와 같겠어요? 예? 왕자였던 사람이 양치기가 되고, 양치기였던 사람이 이제 나이 80이 돼가지고 아무 소망이 완전히 다 끊겨버린 그 사람을 대변하는 산 이름이 뭐라고요? 호렙이라고요. 호렙. 근데 그 산이 누구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요, 모세가 일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아유, 난 다 끝났구나, 이제 소망이 없구나.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시작. 자, 근데 뭐가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고야 말 거야, 결국은 내가 내 일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증거가 뭐라고요? 네가, 모세야, 네가 내 백성 이끌고 여기 와서 예배하게 될. 아니 하나님, 이거 요만큼의 가능성도 없는데 200만 명이 어떻게 여기까지 옵니까? 예? 어떻게 여기까지 옵니까? 지금 모세는요, 살인자로 도망을 와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거기 한번 와본 거예요. 그 호렙까지 우연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백성을 이끌고 여기 와서 예배할 때 그게 증거가 될 거야. 자, 그게 성경에 있나 한번 가보죠.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3장. 다 지나갔는데 출애굽기 3장.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출애굽기 3장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로 쭉 인도해서 어디에 이르렀을까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원래 호렙은 어떤 땅인데요? 메마르고 황폐하고 소망이 없고 완전히 끝난 죽은 땅이에요. 불타버린 땅이라고요. 예, 저 장렬하는 태양으로 완전히. 그래서 이름이 호렙이에요. 호렙. 근데 그 땅이 거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 예, 거기 하나님의 산.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지금 그 떨기나무가 불탄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캐서린 수도원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오늘날 거기 가면. 예? 우리 목회자들,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 캐서린 수도원 아실 거예요. 이게 구약 성서 배경이나 혹은 이런 수업 시간에 배워요. 이 캐서린 수도원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 하면 여기에서 신의 사본이 발견돼요. 이 수도원에서. 네? 그러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래, 하여튼 그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제 막 불길 가운데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가지고 12절 가봅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어디에서요? 호렙에서. 다시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산에서. 이게 여기까지 200만 명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어떻게 와요? 못 온다고요. 네? 광야길이라고요. 홍해를 건너야 와요. 이 길은 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텐데, 자, 같이 따라하세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증거라고요, 이게.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수개월 전에 그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산 앞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19장 1절, 지금 모세가 백성들 200만 명을 이끌고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산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산 앞에.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해 내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구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하셨구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왔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 떨기나무 불타는 곳에서 나에게 네가 내 백성을 이끌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텐데, 이게 바로 내가 너를 불렀고 내 백성을 구원하고 내가 앞으로 가나안까지 가게 할 것에 대한 증거다. 이게 너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게 믿어질 만한 얘기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걸 믿으면 내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받는다. 이게 믿을 만한 스토리냐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믿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여러분들을 택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보죠.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밑줄 그으세요. 산 앞에. 무슨 산이요? 하나님의 산. 다시 다른 이름으로 무슨 산이요? 호렙산. 그 호렙의 뜻은요, 불탔다, 메말랐다, 죽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산이 하나님이 쓰시니까 무슨 산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허무하고 이제는 끝났고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라고 느껴질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너 내 거야, 내가 너 쓸 거야. 그러면 우리도 이 호렙산처럼 메마른 우리도 하나님의 산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가슴 벅찬 일이에요. 그죠? 나는 하나님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었는지 아세요?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모세야, 너 이같이 누구의 집에 말하래요? 야곱의 집에. 지금 여기 모세와 함께 저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백성들이 누구네 집 후손들이에요? 야곱의 집 후손들이에요. 야곱의 집 후손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었는데요? 아주 기회주의자고 약삭 빠르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딱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리 다듬고 저리 다듬고 외삼촌 집에 가게 하고 거기서 별일을 다 겪게 하고 끄집어내서 내 아내와 함께 12아들을 낳고 딸이 겁탈을 당하는 사건도 겪고 막 이 모양 저 모양 사건과 사고를 겪고 난 다음에 점점 다듬어져서 이 사람이 이름이 바뀌어요. 뭐가 되죠? 이스라엘이 되잖아.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 야곱 같은 너희들을 만지고 다듬고 고치고 훈련시키고 결국 이스라엘로 만들 거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게 광야에서 되어질 일이에요. 근데 뭐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뭐 하려고? 자,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독수리가 그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그 새끼를 이끌어내듯이 인도해 가듯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잠깐만 딴 얘기. 삼천포로 잠깐 갔다 와서 다시 오고 할게요. 삼천포로 잠깐 갈게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심하게 조는 거예요. 이렇게 조라.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마치고 나오는 그 집사님한테, 김 집사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졸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차마 김 집사님이 대놓고 목사님한테 말씀은 못 드리고 속으로, 지가 졸게 해놓고 나한테 뭐라 그래? 라는 전설이 있다고요. 네.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계속 졸고 계셔갖고 제가 잠깐 삼천포로 갔다 왔어요. 여러분, 우리를 마치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지. 야곱 같은 우리 인생을 이스라엘 될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결국 그렇게 내 백성을 삼고야 마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만 오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유가 뭐냐 하면, 자,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 이 언약을 지금부터 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20장부터는 언약의 내용이 쭉, 내일부터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언약의 내용이. 근데 그 언약을 지키게 하려고, 그리고 너를 언약 백성 삼으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5절과 6절에 선명하게 내가 너를 이 목적을 가지고 택했어 라고 하는, 우리를 택하신 목적 3가지가 아주 선명하게 나와요. 목적 3가지.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목적 3가지 메모하세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 3가지. 첫 번째는 5절 끝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고 사셔서 저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목적,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자, 여러분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소유 삼으시려고. 거기 그렇게 돼 있죠.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소유 삼으시려고. 아, 내가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 거구나. 아멘. 내가 하나님 거구나. 두 번째, 여러분, 그러니까 내 생명, 내 건강, 내 모든 삶,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마른 막대기 같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여기 와서 지금 깨닫는 거죠. 아, 그러려고 나를 인도해 내셨구나. 나는 하나님 거야. 두 번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려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려고. 여러분, 제사장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요약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소개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보이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백성들을 대변하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중보자로서 이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분깃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분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근데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 삼으시려고 부르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 뭐라고요? 소유 삼으시려고. 두 번째 목적, 제사장 삼으시려고. 세 번째 목적, 6절 계속 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미 구원받는 순간 됐어요. 앞으로 되리라예요. 되리라, 되리라. 뭐가 되리라? 3가지가 되리라. 뭐죠? 제일 먼저는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리라. 두 번째는요, 제사장이 되리라. 세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성도들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우리 그거만 찾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얼른 가서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어디냐 하면 신약 성경 378페이지 9페이지 379페이지 요거만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9절 다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신약 성경이 요 구약 출애굽기 19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재확인시키는 장면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됨. 다 나오죠. 다 나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출애굽시킨 목적, 내 백성 삼으신 목적, 성경에서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포. 너 내 거야. 내가 너 제사장 삼고 너 거룩한 백성 삼을 거야. 그래서 너를 불렀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부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시고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신 이유는 동그라미 치세요. 9절 이는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너희를 어두운 데, 저 사탄의 나라 거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모세와 같은 호렙과 같은 그를, 허무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네가 여기에 와서 예배할 때 이게 바로 내가 너를 부른 증거다. 그렇게 그 쓰임받은 모세와 같은 우리를 불러낸 것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게 하려고. 한 절 더 읽죠. 10절 2장 베드로전서 2장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우리가 전에 아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바로의 종노릇했어요. 허무했어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들이에요. 그랬는데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여러분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여러분, 이러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오늘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목적 3가지.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선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저 어두운 데서, 저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로 이끌어 내셨다고요.